오늘 그 광고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는데 오늘 좀 성가들은 좀 내려놓고요. 우리 그 선교사님 가족이 그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Моя молитва нехай лине до тебе, наче фімія, і серце лине безупинно. Чудовий твій небесний храм. Боже, я молю. Боже, я молю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молю Тебе за людей, тих прости, тих спаси, і милістю нам яви. Боже, я знаю, що Ти будеш з нами, в храмі своєму, під небесами, радість і мир Ти дарував. Життя за людей віддав, книгу життя написав в своєму слові живому. Ти для людей веління дав, щоб люди всі молились тому, хто на хресті за них вмира. Боже, я молю, Боже, я молю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молю Тебе за людей, тих прости, тих спаси, і милістю нам яви. Боже, я знаю, що Ти будеш з нами, в храмі своєму, під небесами, радість і мир Ти дарував. Життя за людей віддав, книгу життя написав.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 소식을 아마도 많이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약간 특수한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 가운데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오픈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중독자들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중독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여기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친구들 볼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요 사실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저기 찬양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친구들, 대부분 우리 둘째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는데, 주일학교 때 저희가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교회에 중추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어렸을 때 교회를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희망은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주역으로 교회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땅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그 영혼들을 보내주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10년 동안 그 러시아에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사역과 또 우크라이나 사역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영적인 뭐 배경도 틀리고 사역 민족도 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영혼이 바로 알코올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었고 하나님께 급하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이제 필요해서 재활센터를 열어서 재활센터에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가축도 키우고 농사를 치면서 이제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지금은 그 목사도 생겨났고 또 선교사도 생겨나서 다른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몰두하게 되면요, 집중하게 되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핸드폰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중독 정말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일에 몰두를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변화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꾼이라는 그런 전미사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 세 번째 뜻을 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냥꾼. 그러면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사냥 때문에 모인 사람이에요. 소리 끄는 소리를 잘 지르는 전문가예요. 노름꾼. 노름에 미친 사람이에요. 노름만 생각하는 거예요. 술꾼. 술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을까.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왜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어린이들이 핸드폰에만 몰두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꾼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꾼.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몰두하는 사람. 예수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 예수 일을 즐겨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예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꾼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안디옥계 사람들을 예수꾼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예수 일을 위해서 모인 예수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거기에 지금 한식점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한식점 연 이유가 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은 직장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중독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주민등록증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술을 먹고 또 그거 가지고 맡기고 뭐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있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고, 또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일자리가 찾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미랄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 장애자를 돕는 그런 단체예요. 대표님이 저희가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고 여기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랄 복지대에서 한 자매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년 더 제빵을 공부하라고. 근데 우크라이나 제빵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빵으로 해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식점으로 돌렸는데 저희가 사는 리비브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입니다. 한 1년에 한 100만 정도가 오는 도시인데 지금 한류가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K-팝, 드라마, 그리고 음식.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 100만이 사는 그 도시에 한식점이 없어서 저희가 한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셰프들이 지금 일하는 친구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센터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봉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 와이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런 저희들이 보여주신 하나의 샘플이 된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마침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에 빛을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있는 태양이 있는 빛을 한 곳에 모이면 낙엽을 태우고 그 조기까지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돋보기가 이 태양의 빛을 한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분산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예수가 주는 능력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형리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 사형리, 전도지 보면 사형리가 있죠. 사형리 보면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가는데
내 왕자를 내 자신이 차지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밑에인 거예요. 내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삶을 살아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 이 친구들, 경험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결코 교회를 떠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선교단체가 있는데 조이가 있습니다. 조이 앞자리 따면 G예요. 지저스. 우리 우선순위,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O가 있죠. other.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Y예요. Y는 U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선교단체가 바로 조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리비브에도 가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고 난 후 그 다음날 보게 되면요, 나무 뿌리채 뽑혀 있는 그런 뿌리채 나무가 뽑혀 있는 나무를 보게 되는데, 어떤 나무냐면 이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지 못한 이 나무들은 뽑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되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강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강한 바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삶에 녹록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하고 질병이 일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돼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까? 저기에 군인도 봤죠. 사역하면서 저희들 사역자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에 있던 형제들, 교회 안에 사역했던 그 친구들이 대부분 전쟁 때 중병으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전쟁 전에 고아원을 졌는데 지금 그 고아원에는 어린이들과 엄마와 어린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거기에 담당했던 반려자라는 그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최전방에 돈바스라는 그 최전방에 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우리 한식점 거기서 요리사를 있고 그 자매가 소식이 없으면 늘 긴장하고 불안해요. 왜? 소식이 없으면 혹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기 뭐 음식하는 보온용이 있죠. 저기 한 40리터 그 구글 수프를 만들어서 이 길거리에 온 이 사람들에게 수프를 주고 빵을 주고 이 하는데 꽤 비싸요. 그래도.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매년 쓰다 보면 망가지고 해서 저거를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거를 사서 보낸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험통에 있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눈앞에 보고 시체를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2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대요. 너무 드론 공격과 포탄을 계속 때려 묻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이런 사람들을 이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돈을 보내서 그것을 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리비브에 저런 재활시설이 너무나 많아요. 한 곳은 저희가 400명 이상이 모인 그런 장애 시설을 갔습니다. 전쟁에서 포탄을 맞아서 팔다리가 잘린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 어떻게다가 이 다리가 잘리게 됐냐? 그때는 자기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인데 이 안테나를 잘 맞추기 위해서 나갔다가 러시아의 드론에 의해서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거우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그래도 다리 하나 잘린 것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 죽어가고 팔다리가 잘려서 있는 그런 많은 장애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에게 사역자 한 명이 매 그곳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해요. 왜? 당신들에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그런 소망은 어린이들에게 잘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시설을 해놓고 어린이들 교육에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왜? 그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예수를 알게 되면 교회도 동달아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명은요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어린이들과 또 예랑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저를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사명.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믿습니까?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 건물로만 남아요. 저는 유럽에 삽니다. 유럽 교회들이요 몇백만 년 해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들이 다 비어 있어요. 이슬람 애들이 교회를 사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서 술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차지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 위기예요. 교회가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사라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은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지. 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예랑교회 어린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몰두하는 삶을 살게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예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람교회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몰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그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 몰두합시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만 인사하는 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핸드폰에 몰두하지 말고, 왜 아내 소리가 작아? 핸드폰에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께 몰두하자. 게임에서 빠져나와라잉. 안 빠져나오면 짱.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창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또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또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사춘기 부모 교실이 그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또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시간 늦지 않도록 이렇게 또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늦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골 마들기 성경 공부 우리 그 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골이 돼야 되고 예수꾼이 돼야 되는데 예수골 마들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번 주 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그 저 안내석 쪽에요 그 선교 그 게시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각 그 목장에서는 그 협력 선교지와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메일을 주고받으면서요 거기에 그 선교 편지 이렇게 또 주고받으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각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또 담당 그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3, 4호로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직 안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그 우리 고 유연자 권사님 그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장례식 있었는데 우리 고 유연자 권사님의 자녀들께서 어머니 장례를 하나 은혜가 마치면서요 감사떡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교우 소식인데 고 유연자 권사님 3월 3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송희 집사님 그 부친 또 내일 전립선암 목요일 날 그 전립선암 전 여부 검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술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몰두합시다. 우리 그 찬송 211장 1절 3절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magdala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3절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어머니 유연자